샬롬. 2026년 2월 2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년누리 최인실 권사님께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단 전문가 조미든 목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국가 면적에 비해 사이비 종교가 제일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인용되고 있는 숫자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엔 하나님이 20명, 재림 예수가 50명이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건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종교라는 관점에서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유혹 아니면 신이 되려는 욕심이 만들어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이비 종교가 아니더라도 건강한 개신교 내에서도 종종 담임 목회자가 신격화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기회가 되면 바로 발현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정말 특별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 이상의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라 불리웠던 이 시기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너무나도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알렉산더의 지배도 받았고 로마의 지배 속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이죠. 구약 말라기서에 예언한 약속을 당시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는데 그때 나타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묻죠. 너는 누구냐?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정도라면 충분히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너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내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충분히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을 보며 목회자로 갖게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예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 아직 그럴 만한 능력도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니지만 혹시 나중에라도 그럴 유혹이 찾아올 수 있는 위치에 가더라도 이 마음을 잃지 말아야겠다 다짐해 봅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스스로 메시아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있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주목되는 가슴 아픈 일들이 있고 그로 인해 신앙을 떠나 교회를 떠나는 사연들이 참 많이 들려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드러나고자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를 드러내려 합니다. 내 성과를 나타내려 하고 내 능력을 보여주려 합니다. 그렇게 인기와 명예를 얻으려 하죠. 그러나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이용해 내가 살려는 욕심을 늘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랐지만 그는 결코 메시아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본분과 역할, 그 분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오신 가족들도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과 소명을 따라서 감사하며 자족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삶을 본받고 싶습니다. 스스로 메시아가 되고 높아지는 욕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우리의 본분은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신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최인실 권사님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샬롬 우신 가족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김정일 장로와 짝꿍인 최인실입니다. 제 레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입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하게 된 이야기를 꺼내자면 너무도 오래전 30년도 전에 하늘나라에 가신 참 그리운 저의 시어머니 얘기를 안 꺼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지극히 유교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저는 교회라는 곳은 친구 따라 몇 번 가본 게 다였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 당시 원불교에 심취해 있던 저희 친정엄마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큰 올케 언니가 저희 집 식구가 되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이 저희 가정에 찾아왔고 엄마, 큰 올케 언니의 잦은 부딪힘이 있어 가정 불화가 계속 되었습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있고 그 뜻에 어긋난다면 가정 행사에 불참하며 마귀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쓰는 큰 올케 언니를 보며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믿음이 좋은 어머니 밑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김정일 장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당시 암 투병 중이셨던 친정엄마가 계속 살아 계셨더라면 김정일 장로와 가정을 이루지 못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참 사랑이 많으셨던 저희 시어머니는 믿음이 없는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며 주님을 강요하지 않고 기도하시며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일상의 생활 속에 참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 전 운동하며 알게 된 친구가 저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는 게 많아 말만 많고 언행 불일치에 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제 마음이 몹시 불편하고 참 속상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보여주신 시어머니의 모습을 항상 떠올리며 예수님의 빛을 제 속에 담으려 노력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반듯하고 착하게 살고자 합니다. 네, 권사님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권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이 있습니다. 이 작은 나의 빛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날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 작은 나의 빛 비출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날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 작은 나의 빛 비출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날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 작은 나의 빛 비출 때야 월요일에 주님 사랑 주시네 화요일에 평안을 내리시네 수요일에 주님이 말씀하시네 목요일에 기도하게 하시네 금요일에 내게 믿음 채우시네 토요일에 주님 은혜 주시네 일요일에 그 능력을 더하시네 내 작은 빛 비추도록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날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 작은 나의 빛 비출 때야 월요일에 주님 사랑 주시네 화요일에 평안을 내리시네 수요일에 주님이 말씀하시네 목요일에 기도하게 하시네 금요일에 내게 믿음 채우시네 토요일에 주님 은혜 주시네 일요일에 그 능력을 더하시네 이 작은 빛 비추도록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날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 작은 내 빛 비출 때야 비추고 날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고